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리스타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리스타트. 영어 제목입니다. 리스타트를 찾아보니까 재출발하다, 재개시키다, 재시동 이런 뜻입니다. 하늘숲교회 설립 2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으로 증가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감동을 받았습니다.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시작, 재시동, 여러분의 삶에 다시 시작하는 그런 비전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간에는 모세가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서 기적 같은 일을 많이 경험하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여호수아 새 지도자를 뽑고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라는 새 지도자가 이렇게 등장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이 앞에 있으니까 다시 시작하라 그 명을 내리는 거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낙심하고 저에게도 전도하는 교회인데 전도가 한 2달 정도 끊어졌어요. 근데 저도 이 마음을 잡고 다시 말씀 붙들고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 전도하면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해도 돼. 다시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이 재출발시키다, 재개시키다, 재시동이라는 리스타트를 여러분 마음에 다시 붙잡고 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립 2주년을 맞았는데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주년 동안 쭉 일주일 동안 묵상해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나. 처음에 이 교회를 설립하게 된 이유는 물론 개척교회 되니까 몇 년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물으면서 살았어요. 몇 년 동안 2년 3년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한 개척을 해야겠다 해갖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운전을 뽑는 게 있었어요. 거기 한 달 정도 하면은 한 500만 원을 주겠다 그런 광고를 봤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원해서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운전자를 지원했어요. 영어. 근데 막 설레고 막 내가 그거 하면 500만 원 벌어갖고 교회 개척 한번 해봐야지.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좀 해봐야지 그랬는데 떨어졌어요. 운전직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어 운전직. 평창 동계올림픽 때 영어 그 외국인들 타니까 영어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인터뷰를 하는데 영어로 하는 거예요. 대답을 4가지를 했는데 3가지였는데 질문 4가지였는데 2가지 질문 1가지 질문 못했어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나 생각. 떨어지고 근데 그 해 연말에 1월달 됐는데 우리 이수엄마가 큰 뭐 이렇게 기대 차례로 통장을 꺼내더니 통장을 내밀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걸로 내가 5년 동안에 모은 돈이에요. 푼돈 모아서 희수 기저귀부터 아껴서 쓴 돈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 있는 통장을 내밀었어요. 너무 눈물이 나서 진짜 그 순간에 눈물이 났고 야 1,000만 원을 6년 동안 희수 기저귀부터 아껴갖고 혹이 없고 그래가지고 1,000만 원 통장을 내미니 개척을 하자고 이거 작은 돈이니까 저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렇게 내밀어가지고 야 감동이나 기도와 축복 기도해주고 했죠.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한데 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새도 좀 알아보고 했는데 비아동교회 목사님 제가 소속된 교회가 병원 원목으로 소속된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이래 아내가 모은 돈입니다. 개척을 해야겠는데 이걸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케이. 야 이거 이렇게 감동이라고 우리 교회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300만 원을 약속했어요.
1,300명 가지고 개척을 시작된 거예요. 요거 이제 강단이랑 저거 가름막 주방위 설비하는 게 300만 원 들고, 또 그 미아동교회 소속된 게 장로님이 이 빔 프로젝트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자재 같은 것도 또 이렇게 누가 해주고 해가지고 아는 목사님도 100만 원, 200만 원 헌금해줘갖고 시설이 완성되고 계약을 하게 됐어요. 지방에서 통과되고 한 거죠.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개척을 해야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죠. 발을 띄어야 돼요. 발을 띄어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간증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는가, 먼저 발을 띄는 거예요. 강물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지나갑니까? 예? 여기 지금 강물은 그냥 단순히 이런 또랑물이 아닌데, 사람이 그럼 막 여기까지 막 차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강인데, 그런 두려움이 있죠, 사람들은.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여호수아 하나님 음성 들은 말을 통해서 하니까 제사장들이 그 강을 밟으라는 거예요. 의지를 드리라는 거죠. 밟고 들어가면 강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세대냐면,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 것을 들었어요. 직접 보지 못했어요.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안 남았어요. 그 사람들 다 그 이후 세대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들었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때더라. 바다를 가르고 모세가 했어. 들었어요. 근데 용기는 없어요. 처음을 못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체험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사형이라든지 뭐라는 영접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이 딱 가로막혀 있는 거죠. 홍해를 걸었다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걷는 거예요. 구원의 강을 걷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이 있어요. 또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때 요단을 발로 밟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서 기적을 체험해야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알게 되고 힘이 나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뭐가 요단강이 있습니까? 요단강은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물질적인 장애물도 있겠고, 여러 가지 힘든 장애물도, 결혼 못하고 막 그런 고민, 누가 집안에 병이 있는 갈등, 인생이 꼬이고 안 풀리는 갈등, 이런 것이 장애물, 요단강이죠.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많은 세상의 어떤 세밭이라든지 세상의 책 서적은 성공하는 그런 방법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뭐하고, 근데 신앙 안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여기서 제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리스타트, 다시 출발할 것이냐, 힘을 얻고 삶의 현장에서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는데 그걸 들었지만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내가 기적을 창출할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7절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뭘 시작하라는 것이냐? 영적인 걸 시작하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다 여호수아, 영적인 여호수아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랑 함께 하겠다. 이게 뭐예요? 영권이에요. 영권.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랑 함께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기적을 체험할 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너를 크게 하겠다. 이 말은 영적인 인정을 받게 하겠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주겠다. 모세만 와 위대한 지주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너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함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함께하심이 바로 영권이에요.
영권, 인권, 물권인데 영권이 있어야 사람들이 붙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물질과 이 모든 것을 기부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따르는 거예요. 영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권이 있어야만 인권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믿음의 동역자가 생기고 그래서 물권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돈을 잡으려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기적을 믿음을 맛보면 사람들이 붙고 그 이후에 돈이 오는 거예요. 영권과 일권, 물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영권을 말미암아 모든 인권과 물권이 여러분에 붙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 2주를 맞아 하나님 주신 메시지도 다시 시작하라. 영권을 회복해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권을 회복할 것이냐? 이 믿음의 쭉 이 단계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듭남을 경험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거듭나래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난 것처럼 다시 거듭이잖아요.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물은 깨끗하게 한다는 씻는 거잖아요. 세례를 말하는 거죠. 씻어서 죄 없음을 받고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이 말은 예수 믿어도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성령 체험을 하세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지금 우리 이 나라는 그냥 먹고 살고 대한민국에 어떤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이런 나라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가 알아지고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 그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거듭남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그 권세, 느낌, 그 아들됨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그래서 이 아들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교회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권세가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꿰어서 지옥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들은 더 심하게 공격을 해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방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마귀는 우리를 기만하고 거짓말시키고 속여서 한자로 미혹이라고 하는데 미혹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좀 말씀 하나님의 씨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 씨가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결단하면 영접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뿌려지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우리 아이 희수랑 씨를 심어봤는데 여기 뭐 부활절 여기 씨를 심어봤는데 콩 같은 게 쭉 이렇게 물을 주고 그러면 쏙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씨앗처럼 심겨졌어요. 그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물이 뿌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콩이 싹이 터서 쭉 올라가고 싹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린 거예요. 성령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을 주고 햇빛을 받으면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씨가 자라서 우리 마음, 굳어진 마음, 여기 보세요. 굳어진 마음이라고 이렇게 지금 2년째 이걸 갖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세상의 상처와 세상의 실패와 세상의 어떤 이 말들 통해서, 험담을 통해서, 저주를 통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지금 상처가 많은 사람은 마음이 굳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성령님 우리 마음에 씨를 뿌려갖고 그 굳어진 마음에 예배를 드리면 물이 뿌려지고 굳어진 땅이 싹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고 물이 들어가서 습기찬 물이 되고 아지랭이가 피어오른 봄 땅이 돼서 쫙 올라오듯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성령의 씨가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그걸 붙잡으세요. 양심에. 여러분 양심에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양심을 딱 잡는 거. 하나님 성령님을 부르면서 하면은 여러분의 양심이 이렇게 뭉클뭉클하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사랑으로 결단하고 예수님 예배드리면서 의를 행하는, 오를 자. 이 상황에서 오른 게 뭐지? 이 평생 이렇게 살다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뭔가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의 영원한 것에 한번 투자해보자. 이게 의 선택 아니에요? 그 의하고 여러분 사랑을 하고 결단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씨앗처럼 뽀글뽀글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성장하고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돼가고 영권이 생기고, 영권이 생기면 모든 물질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요한복음 4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입니다. 세 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여러분은 범죄와 육신의 무할례죄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켜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심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게 모든 인간의 그 죄의 그 값을 마귀가 가져가고 권세를, 아들의 권세를 빼앗아간 거죠.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빈 문서를 지워버렸어요. 어떻게? 여러분 빈 문서 있는 채무 어떤 문서, 그것을 예수님이 지워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지워버린 거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귀를 무장해제시켜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심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 15절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빈 문서에 있으면 진짜 세상 살기 싫을 거죠. 그때 여러분의 빈 문서를, 채무 증서를 없애버렸어요. 영적 예수님께서. 그들은 무기가 없이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는 무기가 없어졌어요. 단지 마귀는
우리들에게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말을 해서 불법 우리를 점령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누가 점령하려고 그래요? 마귀가 와서 거짓말하고 기만해서 야 영적인 거 없어, 교회 가봐 쓸모없어, 돈만 버려, 야 근데 취미생활에 즐겨, 인생을 즐기고 바쁘지, 이렇게 마귀가 주는 가치거든요. 그걸로 점령하는 거. 마귀가 점령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안 돼, 양심으로 행해, 올바로 하나님 예배 드리자, 영원한 가치에 투자해, 아 주일날 1시간 함께 예배 드리자.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성적인 합당한 말로, 아 교회 가면 뭐야, 그 답답하고, 그 설교 듣기 싫고 고리타분하잖아. 야 1년에 한두 번만 가면 되지, 성탄절 한번 가. 그리고 우리 속이는 거죠.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 그러면 우리는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 돼요. 회개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자세히 이야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합당치 못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빛은 죄를 져서 나의 그 죄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석금, 속전을 다 내주시고 그 빈문서를 지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과거의 모든 죄, 현재, 미래죄까지 보석금을 예수님께 다 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백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인데 자꾸 이렇게 회개 얘기하면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회개는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주님 이런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반성물 제출하듯이 하나님의 반성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다 돈을 내줬으니까 빈문서를 다 없애주는 그 돈을 다 예수님께 돈을 내줬어요. 그럼 고백만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를 참수하고 공격하던 마귀를 무장해제시킨 거죠. 마귀들은 무기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마귀들은 공격하는 게 그들의 성격, 마귀의 성격이 뭐죠? 거짓말, 기만, 속임을 가지고 우리를 속일 뿐이에요. 우리들이 마귀들과 합작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말을 합리화시키고 옳지 못한 것을 선택하면 마귀는 것을 타고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고 그것을 작게 만들어요. 아 교회에서는 좀 신앙 있는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좀 즐기고 살면 되지. 이게 이중적인 생활 방식이에요. 그걸 작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들은 그러면 그렇게 살면 마귀들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 경관진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그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아, 내가 여기서 그냥 이 턴 하나는 못 벗어나. 이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을 점령하는 거예요.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영권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눌리고 실패하고 내 양심대로 살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보겠습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과거에 죄와 실수가 많았어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새 것이 아니라 뉴 크리에이션, 재창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냥 뭐 새롭게 되는 도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태어나, 영이. 내 안에 죽었던 아담과 하와가 따먹던 그 영이 다시 태어나는, 양이 거듭나라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 여러분 영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와 손해를 많이 당했어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삶의 실패와 손해,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해와서 실패하고 손해를 보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마귀놈이 그랬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 그런 게 아니라, 친구놈이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마귀놈이 그랬어요. 마귀놈이. 그러니까 친구 미워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 미워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랬어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마당으로 말미암아 재앙으로 말미암아 또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져요. 근데 의인은 다시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요. 실패와 손해를 당해서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큰 불행과 슬픔 중에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없고 힘든 상황, 인생을 들으면서 허무함을 느끼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십시오. 다시 시작할 때 세상에 다시 성공을 향하여 아파트 한 채를 향하여 멋있는 그 색시감을 좀 즐기기 위해서 다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두고 다시 뛰어보자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8절입니다. 8절 요단의 장애물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 물이 있는데 아직 요단 물이 막 넘치고 출렁거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에 들어가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는 이 말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궤, 모세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두 돌판, 10개명 돌판이 있는 그 궤거든요. 그걸 들고 제사장 들어가라는 거죠. 물이 있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는데 들어가면 두렵잖아요.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27살 때 신학 공부를 했는데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응답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근데 대학 등록금이 있어서 가나?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대학 등록금 없는데 그냥 수능 시험 보고 27살 때 신학대학에 지원했어요. 근데 누가 줬나요? 가족들이 뭐 몇백만 원 도와주나요? 가족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있어서 대학 등록금 대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도와줬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가는 거예요. 요단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에 입학하도록 하는 비전을 주고 그랬으면 입학 그걸 원서를 쓰고 지원해야 될 거예요. 돈은 없는데. 고3 때 되게 고민했거든요. 야, 난 돈도 없는데 어떻게 대학 가나. 여러분 인생 사는 방식이 믿음으로 사는 기독교인도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신이 오면 받았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능 접수해 놓고 내가 그때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26살 때 겨울에 신문 수음으로 탁 가는데 골목길 사거리에서 탁 오토바이가 부딪혀서 붕 떠가지고 탁 떨어졌어. 다리가 분질러졌어. 다리가 분질러져. 피가 줄줄 흐르고 아가씨 막 불러서 동네 사람 다쳐고 빨리 병원을 가고 수술해버리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나도 몰랐어. 근데 보험금을 타서 상대 차량에 보험금으로 대학 등록금이 마련됐어요. 네.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교회 개척하는 돈도 없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개척해?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확신 좀 하자 그러면 사업 시작하세요. 사업 시작하고 확실하게 목사님께 기도받고 확실하면서 기도해. 그게 모험이라 우리는 세상에는 모험이잖아요. 모험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여기 지금 8절에 요단 강물이 있는데 강에 들어서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서야. 강물이 출렁인데 발을 담궈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홍해를 건넌 사람은 생활에서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 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은 나의 삶의 의지를 들여서 건너갈 수 있습니다. 네? 요단을 건너야 약속의 땅을 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것이 필수 코스였습니다. 그 기적을 맛봐야 합니다. 그것의 원리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가야 해요. 제사장의 의미는 영적 리더에게 배우고 나의 삶을 언약궤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임재를 앞에 두고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액션. 행동을 하는 거죠. 순종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늘 세상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돈이 없어. 야, 내가 한 1,000만 원 1억 있으면 사업할 텐데 그러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고 도전해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네. 공포와 두려움에 맞닥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요단강에 가보지도 않고 저 강이 안에서 우리는 못 가 그러고 있지 마세요. 인생에 있어서 딱 와서 그 강에 딱 들어가야 돼요. 네. 강에 들어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건너갈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를 불태워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내 의지를 불태우는 거. 하나님 해라고 했으니까 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피하면 안 돼요. 인생의 두려움과 그 공포. 여러분이 뭔가 승급하고 승진하고 싶으면 뭔가 시험을 보고 뭐 해야 되잖아. 도전을 해야 되잖아. 두려워하지 말고 하세요. 인생의 과업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금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요단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요단의 장애물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단의 장애물이 여러분의 뭘지라도 물질적인 돌파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인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주위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들려주는 거죠. 9절부터 13절까지는 요단과 건너기 한 세부 지침들이 명령하달리예요.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할 것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미리 네가 어떻게 네가 어떤 일을 겪을 건지 7족속을 어떻게 정복할 건지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거죠. 대포 12명을 뽑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 지침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세부 지침이에요. 이거를 들어야 돼요. 교회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세부 지침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음을 주는 거죠. 이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했어요. 왜? 이들이 죄가 많으니까. 너희 땅은 가나안 땅이면 주겠다. 이 가나안 족속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견고한 짐들, 성격, 변화되지 않는 나, 물질에 늘 쪼들리고 실패하고 두려워하는 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견고한 짐들, 가나안 7족속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그게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늘 게을러, 좀 게으름 핀 것 같아. 나는 좀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말을 좀 험하게 하는 것 같아. 내가 좀 짜증을 잘 부려. 짜증, 분노하는 거. 이게 그게 가나안 7족속이라니까요. 이걸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영권을 주어주려면, 복이 오려면 이게 쫓아내야 돼요. 가정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 7족속을 안 쫓아내면 가나안 땅을 점령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점령을 누가 한다고요? 마음 전쟁?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깨달음을 주고 능력을 줘서 하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을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그걸 빼앗아야 되는 거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딸랑 다 빼앗아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초시간 때 하나님 빼앗아 줘요. 땅을 빼앗아 주고 줘요.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내가 의지를 강을 건너고 그들을 무기를 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미래의 그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요단을 건넌 체험이 7족속을 해결할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룰 것을 예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면 난 인생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길 것을 알고 싸우는 것은 우리의 많은 공포와 두려움, 에너지를 낭비를 없애줍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1절에 보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언약궤가 앞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에 두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이런 것입니다. 온 땅에 복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13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는 물이 끊어지고 제사장들이 딱 밟으니까 물이 끊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 물이 끊어지는 건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끊어져. 물 근원이. 이게 물줄기거든요. 이스라엘의 고지대에서부터 내려오는 홍해의 기적을 요단에서 재현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을 백성들로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을 앞에 두고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40, 50 살았는데 이제 한 20년, 30년, 40년 살 거잖아요. 근데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그때 내가 요단을 건넜던 그 체험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 말년에는, 내 중년에는 행복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망의 그 비전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행복, 하나님 주신 나에게 사명, 비전들이에요. 우리는 요단을 건너 영적 체험으로 말미암아 자신감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설립 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작은 교회지만 다 채워주셨어요.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코로나 위기 때도 감리교회인데 우리가 감리교회 그 지방에서 150만 원을 우리 교회 지방에 내에서 비자립 교회를 150만 원을 지원해서 이 코로나 위기를 넘어가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 설립해 주셨는데 이 교회세를 못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다 재정도 채워주시고 이런 기적을 맛봐야만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전 형제님 어떻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사 온 게 홍해를 걷는 거예요. 홍해를.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교회 앞에 가서 신앙생활 해보겠다. 결단한 게 홍해를 걷는 거예요. 그 요단물도 있어요. 요단을 내가 두렵지만 발을 떼서 건너야 돼. 그리고 마음의 병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발 안 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의지를 위해서 내가 떼야 돼요. 내가 영적인 어린이다. 아니, 일어나서 맨날 찾아가고 도와주고 할 수 있어요. 안 한 이유는 우리 형제님이 강을 발을 떼서 옮겨놔야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물에 발을 집어넣으세요. 두렵지만 공포가 있지만 우리 믿음으로 산 우리 2년 된 우리 형제님, 추 형제님도 그런 간증 있지. 직장을 찾다가 우리가 기도해 줬는데 좋은 직장이었는데 아닌 것 같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어떤 삶에 이 지나간 과거에서 스토리들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마음에 나쁜 이 분노, 혈기, 죄들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의 전쟁에서 이제 싸워야겠다, 승리하겠다 그런 간증들이 있어야 내가 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가 늘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영권이 안 생겨요. 마귀도 다 알아요. 귀신 딱 나면 너 뭐냐? 비웃어요. 영권은 24시간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다 하나님 앞에 살아서 이중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찾는 그러면 영권이 생기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건너가십시오. 장애물들을 뛰어넘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리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인생을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전에 교회 다녔다가 지금 교회에 다시 돌아온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몇몇 분이 있어요. 그분은 다시 시작이에요. 리턴. 하나님께 돌아와서 재시작하는 거. 인생을 다시 살아보자. 신앙으로 하면 다시 살아보자. 과거에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두려워서 늘 염려하고 우울했고 했지만 다시 신앙을 잡고 하나님을 잡고 다시 인생을 시작해보자.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 이렇게 늘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와 넘어짐이 있었다면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할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다.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다시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를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가 도전했듯이 등록금도 없는데 신학대학 가는 것처럼 돈도 없는데 교회 시작한 것처럼 돈에 얽매여서 돈이 우리를 짓눌러요. 인생을 망가뜨리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10년에는 우리 개척교회 개척 멤버들이니까 다 억망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봉 1억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중심축이 되고 믿음을 성장시키면 5년 10년 안에 여러분 다 연봉 1억 될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주위를 전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축복하는 거예요. 제사장에 축복권이 있잖아요. 목사니까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5년만 참고 믿음의 길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연봉 1억대, 연봉 10억대로 만들어줄 거예요. 물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권이 있는 곳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을 축복하오니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서 예수님과 다시 인생을 새 출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 출발할지어다. 리스타트. 다시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옳은 걸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10년 후에 10억대 연봉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물질에도 축복하오니 영적인 것에 먼저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일들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